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 다해 우리의 목청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 찬양하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찬양대가 한번 저 신안 쪽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죠. 성지순례를 가면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연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 찍기에 바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까지 모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찍느라고 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닷가에서 석양의 모습, 해지는 모습이나 때로는 저 동해안에 가서 일출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담기도 하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사진에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요즘은 사진을 인화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다 옮겨가지고 컴퓨터 큰 화면으로 보면 내가 이 사진을 뭐 하려고 찍었지? 이러고 지우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지워버려요. 별로. 찍을 때는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고 좋은 모습이었는데 사진에 담겨있는 모습은 그때 그 모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을요 카메라가 아무리 잘 잡아도 우리의 눈만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오묘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가 보고 온 그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에게 설명해 주면 내가 눈으로 본 만큼 사진에 들어있으면 딱 보여주면 되는데 사진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차마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사람의 말로 표현해보고 설명해 보려고 해도 저는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말의 한계, 표현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이걸 교인들에게 좀 잘 설명하고 싶은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는 다 풀어낼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외우게 되는 말씀이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율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제가 만든 율동이에요. 원래 여러분 정말 배웁니다. 이 찬양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안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품고 있는 뜻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심오해서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이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좀 형용사처럼 쓰여 있지만 원래 표현은 감탄사예요. 이만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요, 이제 엄마가 아이를 길러가면서 키워가다가 한 번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기가 이제 걷기도 하고 말도 잘하게 되면 엄마 사랑해? 물어봐요. 그러면 애가 별 대답 없이 응, 엄마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거기서 끝나면 될 텐데 요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심각해져요. 아니? 그럼 얼마나? 이만큼 이러죠, 그죠? 그런데 엄마는 거기에 더 욕심을 내. 그것밖에 안 해? 이러면 이 아이가 심각하게 하는 게, 우리 집 아이들이 그렇더라고. 아빠 얼마나 사랑해? 이러니까 이렇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아이들한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아이들 그러죠? 지가 이 조막 손을 가지고 펼쳐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막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시작! 이만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제대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만큼 사랑하실 때, 이 팔을 적게 벌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도무지 표현할 수 없어서 이만큼 사랑하셨다. 우리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만큼 하듯이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만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이라고 단어를 쉽게 넘어갈 것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냥 우리 한글을 읽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 그래 이처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고 요만큼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좋아하느냐면 여러분도 복음을 싫어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은요 다 좋아하는데, 그 복음 속에는 우리가 차마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음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지적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람들은 빛이 좋은 줄 다 알아요. 근데 빛으로 나오라 하니까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나니 왜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서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는 하지만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단절된 게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니고데모 정도 되면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감히 그 사람을 누가 하나 비난할 만할 것이 없는 완벽한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그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천국 못 가. 그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탁 서서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아이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놓고 예배할 수 있어요? 이래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오다가 목사가 왜 저래? 아니 내가 지금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뭐 문 앞에 서서가지고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음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죄가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살자라는 설교는 잘 없습니다. 축복받으라, 위로받으라, 격려받으라, 평안을 비는 설교는 인기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주일마다 하면 한 주일, 두 주일 교인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목사하고 사모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은 왜 사람들은 복음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느냐 하면 복음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마니까 그렇지 오늘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대로 사십시오. 복음대로 헌신하십시오. 삶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사업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모아도 그런 식으로 모으면 안 됩니다 하고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지적하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기 싫은 거예요. 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내 태도를 바꾸라고, 내 가치관을,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세상이라는 곳과 우리는 교회라는 곳, 복음과 세속이라는 곳에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목사님 내가 이만큼 교회에다가 해줄 테니까, 내가 주일들 지켜주고 내가 11조 생활 안 하고 감사헌금하고 내가 요만큼 할 테니까 목사님 요 넘어서는 얘기는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불신자들의 얘기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승이 아무리 좋다지만 뭐라고요? 소똥에 뒹굴어도 이성이 더 좋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천국이 내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붙들고 더 움켜쥐고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참 힘들어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권사님, 의사 선생님이 일어나서 병원에서 나오기가 참 힘들다 하는데 이제 천국 가셔야지요, 천국 갈 준비돼 있지요, 이러면 19번요 목사님 편하게 나를 주님 품에 안기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 없고, 목사님 안 돼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어떻게 해요? 예처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도 우리 삼층교회 운동을 위한 세례교인 헌금을 하고, 또 우리 교단이 고려척과 두 개가 통합하면서 교단 합동 기념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어느 분이 땅을 내놨어요. 땅을 한 200평 되는 땅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2구역을 떼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 얼마쯤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 부산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서울 광명역 앞에 그런 통합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돈 1억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100억 있으면 1억 줄 것 같아요? 1000억이 있으면 1억 쉽게 줄 것 같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교단 통합 기념교회를 세우자 해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봉투가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귀한 일을 하는구나, 안 되겠다, 우리 집 전부 다 건저당 설정해서 넣어라, 이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제헌금을 좀 한다, 어디 선교헌금을 좀 한다 하면 우리가 쓰고 좀 남는 돈,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귀한 일을 하니까 얼마를 하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처럼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내 형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패가망신해가면서 돕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어렵지만 돕기는 해도 내 집안이 망하면서까지 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패가망신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기에만 우리가 마음이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감탄사를 붙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엄청난 불행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좀 돈 좀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할 때 그냥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고픔과 건강의 문제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것,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쉽게 암송하고 너무 쉽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표현하면 내 집안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 영혼은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만큼의 사랑이고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믿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에 빠졌고 추악한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할 각오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수롭게 읽어갈 구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우리를 위해서, 그때는 도대체 어떤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경에 빠져 있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멸망받았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업하다가 망했다 얘기하면 그 사람 망했어요.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업 망했다가 다시 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재기불능 정도가 아니고, 멸망이라는 단어는 가루를 내어서 다 비벼서 가루가 된 것을 훅 하고 흩어버려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라는 말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만한 가능성이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별거 아니라고, 멸망하면 없어지고 그만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로서 소금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화상약을 발랐는데 소금을 뿌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몸에 직접 실험은 못하고, 제가 보니까 한 번은,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시죠? 안 좋아합니까? 추어탕 좋아하시죠? 여러분, 불로서 소금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좀 비실비실한 미꾸라지 말고 아주 싱싱한 놈들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소쿠리에 딱 담아놓고 추어탕 하기 전에 좀 사람들이 잔인한 것 같아요. 뭐 합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죠. 거기다가 소금을 한 줌 뿌려요. 비실비실한 미꾸라지는 막 그냥 캑 하고 죽는데, 건강한 미꾸라지들은 무슨 소리 냅니까? 안 해보시나요? 모르죠. 소금을 뿌리면 콕 소리가 지우는 소리를 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버둥거리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요.
여러분, 지옥불이 소금으로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 자리, 그 고통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세상에 살았는데 저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처럼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라도 우리 형제들만큼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통곡하고 비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심판과 정죄를 받은 우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정죄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성경에는 사용됩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지옥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괜히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만들고 지옥의 두려움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목사지 묻고 살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포로 몰아간다라고 그렇게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속에 가두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고 정죄를 받았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정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내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기 전에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사형수들의 마지막 소원은 살려달라는 것 이외에 소원은 다 들어준대요. 그럼 뭡니까? 어머니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어머니는 이미 갔으니까 어머니 목 놓아 울다가 그렇게 영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죽기 전에 소고기 국이나 한번 실컷 먹고 싶다. 그래서 소고기 국을 끓여줍니다. 그거 실컷 먹고 이제 형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올 초에 시작할 때에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버려두면 꺼지고 가만히 버려둬도 스스로 꺾여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이 꺾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처럼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마는 아들 하나가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저는 감사함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 어디 갈래? 아직 저 식인종들이 사는 그곳에 아버지 내가 잡아먹히러 갈랍니다. 나 한 사람 잡아먹혀서 그 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이러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야야 정신 차려라. 너 하나 죽는다고 그 부족 절대 회개 안 한다.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 예수님을 향해 예수야 내가 저 은광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너가 내려가서 저 은광교회 성도들에게 잡아먹혀라. 그래야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서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얼마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잡아먹혀라 거기 가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만큼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는 대신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는 대신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달아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1조 좀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헌금 좀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단어 하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됐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폼 잡고 니고데모처럼 그럴듯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자기 의에 사무쳐 산다고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광교회에서 갇히지한테 말씀 듣고 살았는데, 교회는 잘 나왔는데 그냥 일반 세상적인 교회 기준으로는 아무런 험도 없었는데 니고데모처럼 죽고 난 뒤에 천국 못 가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목사님 왜 그때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교인이기는 했지만 나는 신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르게 말하면 이는 그 달린 뱀을 바라본 자마다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불뱀이란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은 얼마나 독이 강한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살모사한테 물렸다, 뭐 그런 얘기들, 물렸다고 생각합시다. 처방약이 없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장대를, 높은 장대를 하나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저 멀리 천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놋뱀을 바라볼 만큼 높이 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답니다. 그리고 백성의 두령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빨리 천막에서 나와서, 빨리 자기 막사에서 나와서 저 성전 가까이, 회막 가까이 있는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놋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성경에는 다 봤다 안 봤다 안 적어놨으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 안 봤어요. 왜냐하면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다 하는 걸 보니까 나와서 퉁퉁 부은 몸으로 어떻게든 기어 나와서, 아니면 가족 도움으로 나와서 저 멀리 있는 십자가 불을 보듯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그 즉시로 깨끗이 나았는데, 어떤 사람은 물리게 할 때는 언제고 뭐 놋뱀 바라보라고, 그거 바라본다고 낫냐, 차라리 약이를 좀 만들어 주지, 그러고 있다가 그냥 장막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죽고 난 뒤에 이 천국에 너에게 들어가게 할 테니까 돈 1억씩 가져오느라 하면 들고 올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돈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지옥을 대신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구나, 내 모든 죄짐을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어야 하는데, 나는 지옥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찌려 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서 죽이시면서까지
차마 아버지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임종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3시간 동안 캄캄함에 흑암이 있는 그것을 두고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참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패가망신을 각오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사람 죽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간음을 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고, 도적질보다 더 무서운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만큼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목걸이로 십자가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신적으로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이런 기도를 같이 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도무지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자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주님이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너무나 많이 외우고 너무나 많이 암송했지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별로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임을 회개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고 살찌려주시고 피 흘려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이 땅에 다 쏟게 하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요만큼도 응답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